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1990년대에 삼성전자 광고 중에 역사는 1등만을 기억합니다라는 시리즈 광고가 있었는데요,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나요? 네, 아마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1등을 강조하는 이 광고를 연달아서 하니까 어떤 이들은 너무 엘리트주의만을 추구한다라고 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세계 1등이 되고자 몸부림친 결과 오늘날 삼성이 1등을 달리고 있는 여러 분야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기업의 가치를 세계 1등에 두었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죠? 행복하기를 원해요. 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어떤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물으면은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그것이 다 또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똑같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부자가 되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명예와 권세를 얻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건강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와 같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럼에도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가치는 생명이다, 건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세가 많이 있어도 그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의사를 또한 존경하고 선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직업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유익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물며 육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도 그러할진데 영적인 생명을 구하는 일은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큰 은혜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야고보서는요, 여러분, 누가 기록한 편지이죠? 네, 야고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고보도요, 여러 야고보가 있어요. 오늘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누구일까요? 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기록한 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이 12사도와 같은 반열에 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을 때 최종 그 교통정리를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 야고보가 교통정리를 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12사도는 아니었지만 그의 버금가는 권위를 가지고 또 교회를 섬겼던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고보가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인데요,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폄하하는 바람에 그 가치가 평가절하당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신칭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이 야고보서에는 어떤 것들을 좀 많이 강조합니까?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함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폄하절하하기도 했던 것인데요. 하지만 오늘날 가장 필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 야고보서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고보가 특별히 물질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 당시에도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돈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역사를 불문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뭘 원하느냐라고 물으면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무슨 말입니까? 돈 걱정 없이 살고 싶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돈에 대해서 뭐라고 또한 가르침을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자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요, 정말 부모와 자식 관계, 또 형제 관계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관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 때문에 싸움이 나서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의절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하는 가족의 관계보다도 돈을 더 최고의 그 가치로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요, 하나님과 돈은요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그래도 돈 없이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가려면 매 하루하루마다 정말 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수단이 되는 것이지 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가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3장의 13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 돈에 대해서 정말 이 목표와 가치로 두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장사해서 돈을 많이 벌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이 어떤 것을 꿈꿨을까요? 1년 후에 자기가 얻게 될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 아마 그런 기대에 가득 차 있지 않았겠습니까? 당장에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이번에 어디 아파트를 사면 이게 좀 올라가지고 나중에 그 돈으로 뭘 할까? 또 주식을 사면 복권을 사가지고 당첨이 되면 이 돈으로 뭐 했으면 좋겠다, 정말 대박 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꿈을 꾸는 거 많이 하시죠?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쪽박을 찰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부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계획하는 데 있어서요,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요, 심지어 세상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꼽혔던 솔로몬조차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무리 지혜자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면서 이렇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어 가지고 또 이자가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정말 이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데 실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존재가 맞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일 일을 자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생명을 보장받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생명인데요,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하여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내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면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오래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명이기는 한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기는 한데 실소유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또한 우리의 생명이 정말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요, 어느 날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좀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서 간암 말기 판정을 내린 거예요. 무슨 판정을 받았다고요? 간암 말기 판정이요. 여러분, 암 판정을 받기만 해도 충격인데 뭐라고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죠. 우리 엄마 내일 죽겠다, 정말 얼마 살지 못한다, 내 아내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고는 막 가족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은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이라는 감동이 오면서 생명에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에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네, 오진 판결이 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검사했더니 오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요, 이 일을 계기로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관점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나는 떠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인생의 소중한 가치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 떠날 때 후회가 없으려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또 주님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만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돈과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오래 산다 한들 죄악 가운데서 날마다 죄를 더해가는 인생을 사는 것하고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하고, 여러분 어느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이럴 때 후자라고 바로 대답이 나오셔야죠. 여러분, 악하게 살아도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루를 살아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때에도요 그냥 단순하게 돈 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 일하셔야 되고, 또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것인지 그것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복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것. 그런데 이 선의 기준이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으로 여기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솔직히 알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하여서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매 순간마다 혹시 이 일만은 하나님 좀 모른 척 해주시죠, 좀 저 멀리 가 계시죠, 그러고는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맘대로 하려는 그런 순간들이 있지는 아니하였습니까? 또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죠? 허탄한 자랑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대신에 무엇을 자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자랑하고 주신 정말 그 놀라운 감사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요 틈만 나면 내 허탄한 자랑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뜻이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대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늘 생명을 주시고 싶으셔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바로 영혼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번 11월 5일에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자리는 잔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하늘 생명을 얻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천국 잔치의 자리인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 잔치 자리에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강권하여 채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오늘날 같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함께 신앙생활 하자고 교회로 인도하고 강권한다라는 것이 참 부담스럽고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도 해야 되고 때로는 정말 이 모멸감을 느끼고 굴욕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당장에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괜찮은 지위에 있고 또 나름대로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이 전도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상점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고자 하면은 바로 어떤 취급을 당하죠? 네, 죄송하지만 잡상인 취급을 당합니다. 그냥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고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무시하듯이 그냥 전도지 주면은 탁 치고 지나가거든요. 네. 하지만 이거는요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건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아로 오셨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그렇게 거부하고 십자가에 또한 못 박아 죽였던 것이죠. 하물며 그분의 제자들인 우리가 이 정도면은요 사실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을 깨우쳐서 돌이키게 하지 않으면 그 악인이 죄악 중에 죽고 지옥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핏값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은 자에게 물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악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악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지금 악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게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이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면 그 핏값에 대해서 누구를 책임 추궁하신다고요? 나를 책임 추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에 우리나라의 그 아픔 가운데 세월호 사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시에 온 국민들이 정말 그 화가 나고 분통이 터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배가 침몰하는 순간에 분명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선장과 선원들만 빠져나오고 선실 대기 방송만 계속 틀어놓는 바람에 이 299명이 탈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렸던 거잖아요. 여러분, 그 결과 정말 안타깝게도 299명의 그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호 선장은 지금 무기징역을 살고 있죠. 여러분, 이 세월호 선장도요 얼마나 그 순간이 후회스러웠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299명이라는 사람이 죽었을 뿐더러 자기도 어떻게 됐어요? 살면 뭐합니까? 무기징역 당해가지고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탈출하라고 그 말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왜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냥 빠져나왔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후회하는 심정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그 순간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왜 내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상대한테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끌고 왔어야 되는데 왜 내가 그 순간에 싫은 소리 듣기 싫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왜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당장에 세상적으로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 끝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장 눈앞에 시급하고 또 나름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과 또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 있습니까? 또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예수의 생명이 있을 때요, 우리의 꼬였던 관계도 회복될 수 있게 되고 풀려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그 가치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만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천국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영원한 가치와 기쁨을 바라보면서 함께 천국의 그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데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이 천국의 생명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하늘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이 기쁨을 누리고 생명에 참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풍요함 때문에 이 영원한 하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또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이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수고와 희생의 선수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